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의 본문은 화목제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는 쉘렘인데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를 종결하고 화목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제목의 화목제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는 12절에서 누구든지 감사의 뜻으로 화목제사를 드리려면 이라고 말씀하므로 감사의 제목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경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를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그러나 그가 바치는 희생 제물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바치는 제물이거나 라고 말씀하면서 서약을 지키기 위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와 그저 바치고 싶어서 스스로 바치는 제물, 즉 자원 제물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감사제와 다른 점이라면 서약을 위한 제물과 자원 제물의 경우는 그 제물을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서는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사람에 대하여서 불결한 제물은 먹지 말고 태워야 하고 불결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만약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에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화목제에 대한 가르침은 레위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단순한 보충 설명이 아닌 화목제에 사용된 화목제물을 먹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먹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에 참여한 일반 백성들도 예물을 나누고 화목 제물로 사용된 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와 화목 제물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은 가장 큰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화목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쟁을 끝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연합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사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경축일과 같이 함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 등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6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화목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혹은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찬양시이면서 감사시로 유명합니다. 총 26절의 시편인데 감사라는 말씀도 26번, 감사의 내용도 26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는 기도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